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랑하면 크게는 아니어도 한 100cc 정도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곳은 참 기쁨과 평화가 있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풍성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능력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국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능력을 구하고 바라는 동기를 이야기하며 또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능력은 외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결국 사랑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면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발휘되는 모든 능력들은 결국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중요해도 모든 것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성정 안에 자신이 가진 능력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며 또 그 섬김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룰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최선의 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시작돼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만이 그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12장 끝에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다른 그 어떤 것 중에 사랑을 으뜸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은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또한 이 사랑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나 그것을 전하고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할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많은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분란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랑하는데, 나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의 비교나 그 크기에 따라서 자랑함을 시작했다는 거죠.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구하여서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예전에 많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명을 행하셨던 분 중에 굉장히 나중에는 자신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돈과 부와 명예를 바라는 일들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곁길로 세워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습니다. 분쟁이 심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었던 몇 가지 은사와 사랑을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사랑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은 자신도 소유하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교 축제에서 떠들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울리는 꽹과리, 구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시끄럽게 축제를 하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득 없는, 내용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축제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방언은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은사이나 사랑은 방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내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예언과 믿음을 대우조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방언보다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고 또한 그 믿음에 따른 능력을 행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한다는 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사랑을 가르치고 또한 나누고 전파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다른 것에 그 가치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 없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이 방언의 능력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사랑이 이 희생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와 자기 희생 및 순교와 또한 사랑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같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두어야 할까요? 구제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순교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 안에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종교를 배제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국민의 마음이 없는데 과연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구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 그것이 사랑 없이 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을, 남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와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없이는 순교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를 소유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려 하지만 사람의 영혼에 살리지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처럼 그들이 행하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받은 그 은사, 그것이 능력에 나타나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 능력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들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꼭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교회의 목적인 서로가 하나 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내 마음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은사와 사랑을 대조하여 본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실천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남을 위하여 구제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남을 위하여 내가 품은 그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그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남 몰래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된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자신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전파하고 나누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도 여겨주셨고요. 우리의 아픔도 공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또한 아셨기 때문에 능력도 행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국 사랑을 따르고 실천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꼭 한 번은 듣는 말씀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심지어 이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또 헬라어의 단어를 표현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등등의 표현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이 사랑과 우리 내 자신을 분리해 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간의 사랑이 때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뭔가 내어주는 것이 아깝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형제들의 재산 분쟁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신적인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꿈꾸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나도 이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결국 그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실천하려고 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결국은 공급되어야 나눠주고 흘러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됐는데 공급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내려보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계속 구해서 그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계속 차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였던, 어찌 보면 처음 찬양하였을 수도 있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이라는 이 찬양에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 이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와닿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하셔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우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고 그것이 충만할 때야 내 형제를 보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무례이행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온유할 수 있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이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그 사랑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진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파당, 분쟁, 시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너무나 기쁜 것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웃음이 많아진다는 것. 간혹 권사님들이 작년에 저에게서 보지 못하였던 목사님이 웃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나 보다라는 마음에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는데, 저 또한 계속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 웃음 소리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동안 메말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차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사랑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됐고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됐고요. 비록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득함을 가지고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저곳에 가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저곳에 가면 정말 기쁠 수 있고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